오늘 내용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돌판에다가 그 쉽게 영화 보셨죠? 그럼 하나님의 불이 쫙 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돌판을 먼저 쫙 오려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딱 오려냈더니 불이 차차차차차 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딱 해가지고 10가지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새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서 그걸 돌에다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들고 내려옵니다. 그거 들고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새 사람 되자.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져 내려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벌써 우상을 섬기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확 깨트리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장면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제는 뭐래?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네가 오래요. 그렇게 나왔죠. 네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거기다 내가 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 넣으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첫 번째 돌판 받는 그 내용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거 나오죠? 판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글자도 누가?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도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 이후에 두 번째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 돌판을 네가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 그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넣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돌판은 뭐고 조각목으로 만든 그 궤는 뭔가요? 뭐 하려고 돌판을 주셨고 그걸 증거궤에 넣어서 뭐를 만드시려고?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성막은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성전은 어디에다 만들어 주시려고? 내 안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판도 어디에다가 만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궤도, 증거궤도 내 안에.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이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그림 그렸던 거 있죠? 뭘 그렸을까요? 사람을 한번, 멋있는 사람을 한번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누가 저보고 저라 그래가지고 좀 잘 그려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만드시고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누구와 같이 내 영이, 사람의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건 우리 영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같이 계신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또 원하는 이런 혼이 있는 거예요. 혼. 그리고 몸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다 그랬습니까? 몸과 혼과 영이죠. 몸과 혼과 영. 그래서 이 영은 우선 몸은 뭐예요? 생리적,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생리적 활동 기능이에요. 활동 기능입니다. 뭐 걷고 앉고 일어서고 뭐 소화시키고 이런 기능이 있죠. 혼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죠? 사건이나 자연에 대한 지각 기능이에요. 지각 기능. 지각 기능. 이 지각한다는 것은 뭘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원함. 그래서 이것을 지, 정, 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 이거는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혼에서 느끼는 거죠. 혼이 떠나면 몸이 뜨거운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이 다 느끼는 거는 혼에서 느끼는 거예요. 혼에서. 그 영은 뭐예요? 이것도 지각인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이런 지각 기능을 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영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신령할 영자에다가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몸과 혼만 있으면은 이건 뭐죠?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람 그럽니다. 사람. 왜 몸과 혼 두 가지만 해서 짐승 이렇게 얘기했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누가 나를 잡고 있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산 자가 아닌 죽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는 누가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갈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 자, 그러면은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돌판과 괴입니다. 그 괴는 증거계, 언약계, 법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냥 증거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1.4m 정도 되고요. 여기 0.7m 됩니다. 2과 2분의 1 큐빗, 1과 2분의 1 큐빗,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과 2분의 1 큐빗은요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4, 0.7 이렇게 되죠. 자, 1은 1.2죠. 1.2. 이렇게 되는데 요 큐빗 속에다 뭐를 집어넣으라 그래요? 아니, 큐 속에다가 돌판을 넣는 거예요. 돌판을. 그럼 돌판을 넣으면은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써져 있는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건 어디 들어갑니까? 예? 지성소에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으로 두르죠. 휘장. 그래서 이걸 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뜰.
그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야? 증거궤가 있고요. 증거궤 안에는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이 궤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궤 빼앗기죠, 나중에. 전쟁에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 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다, 뭐 이 증거궤가 없으면은 이거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이 안에 뭐가 없으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돌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대체해 보세요. 이제 줄긋기 답이 나오자. 예? 그러면은 영은 뭐예요? 영은. 그렇죠. 이거 일단 3분의 1은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혼은. 예, 이건 조금 어렵나 보죠. 답변이 확실히 안 나오니까. 그렇죠. 증거계. 그럼 몸은? 뜰이죠, 뜰. 그래서 돌판, 증거계, 그다음에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돌판이죠.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판을 다듬어 만들었을 때에 여기다가 쓰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만들어진 돌판을 어디 넣을 조각목으로 무엇을?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제는 그 돌판을 만들어야 되나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영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쪽에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실 수 있는 마음 밭이 돼 있어야죠. 씨앗을 뿌리려면은 씨앗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의상 만들고 춤추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려진 원판이에요, 원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판에 기록할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돌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닌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3절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멍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제 더 분명하죠? 자, 보세요. 이 돌판에 쓴다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음판에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말씀으로 쓴다는 뜻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구원. 돌판이 준비된 돌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364쪽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 에레미야 31장 말씀이죠. 예,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내 영이 주님에게 옮겨졌으면은 무엇을?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지.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다시 내 영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은 놀라운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죽었던 영혼들을 마귀를 밀어내고 주님이 오셔서 살리신다는 약속에 한 번 살려주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원죄는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아니하리라. 영의 구원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주신 원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 남용으로 깨트려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은 너희들이 다듬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하신데 너희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라는 것이 이 돌판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가운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판을 다듬는 일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랬을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때부터 천국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 보내시면서, 12제자 보내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했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회개합니다. 제가 죽은 자입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악한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로 통탄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눈물 보시고 그 본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회개를 들으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은혜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이라 생각되면 곧 그렇게 임해줄 것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돌판을 준비한 자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내 생각, 내 정욕대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행해왔던 모든 악한 속성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혼의 구원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 궤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십시다. 25장 10절하고 11절에 나와 있죠?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 압니다. 시띠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가시나무라는 뜻이 가시나무. 이 조각목 시띠 나무에 가시나무. 남을 찌르는 나무입니다. 남을 찌르는 인생, 하나님도 찌르는 그런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금으로 만듭니다. 안팎을 금으로 싸는 거예요. 모두 금으로 쌉니다. 금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금은 가장 귀한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금이 됐다면서 또 한 가지 있어요. 금태가 있습니다. 여기 금태가. 금태. 이 금태는 뭐냐 하면 왕관을 뜻합니다. 왕관 있잖아요. 왕관. 그러니까 너를 왕과 같은 인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왕중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왕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6가지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은 어디 위에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웁니다. 자, 보세요. 지금 6가지는 누구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지죠. 영의 구원을 받은 자 위에 세우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 보석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집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무 풀집 같으면 타잖아요. 집을 제대로 못 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요, 이 혼의 구원은 상급에 관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상급에 관한 구원이에요. 금과 같이 된 자, 이런 자와 나무로 된 자와 똑같이 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할 때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정금의 금과 같은 인생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나무 풀집은 같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 다르죠. 행복감이 다릅니다. 자, 21장 24절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자, 이제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혼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혼의 구원을 금과 같이 연단되어 가려는 거예요. 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간 인생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저가 금과 같이 됐습니다. 주님, 저는 은입니다. 주님, 저는 나무네요.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육을 떠나잖아요. 육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뭐를 보실까요? 얼짱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안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요. 3가지 중에서. 뭐를 떨구고 가죠? 몸을 떨구고 가요. 몸을 떨구고 가. 몸은 어디로 가죠? 벽제 화장터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혀 뜨거운 것도 모릅니다. 왜? 아주 불구덩이에 순종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과 혼이 갑니다. 영과 혼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주의 영한테 붙들려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붙들려서 갈 때 뭐가 같이 갑니까? 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이야 멋있다, 아 넌 좀 그러네 라고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혼을 보시고. 왜? 주님은 보시거든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면 영안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가 왔구나, 누가 사단이 왔구나라고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 경험했던 분들은. 하나님 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짱이구나, 얼짱이구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은, 우리 영이 구원받아서 가는 거는 다,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면 다 가지만은,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혼에 된 정도로 몸을 입는 거예요. 어떤 몸을 입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좋은 몸,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을 입으려고 그렇게 특히 젊은이들, 아니 뭐 젊은이들 뿐입니까? 보톡스도 하고 뭐 나이 들어서도. 그렇듯이 세상의 몸은 그토록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신령한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이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의 영이 내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씨를 하나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씨가 나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씨가 납니다. 그래서 씨앗이 하나 뿌려졌다는 것은 계속 그 밭에는 이제 그 곡식이 나온다는 걸 뜻합니다. 영의 구원으로 가죠. 그러나 문제는 계속 밭을 가꿔줘야 되죠. 돌 골라내줘야 되고요. 가시덤불 엉겅퀴 캐내줘야 되고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더욱 풍성하게 거두는 겁니다. 풍성.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혼의 지경이에요. 내 안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젠 가난한 질적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지경을 몰아내고 영적 전투로 몰아내고 점점점 지경을 넓혀내면 기쁨이 배가 되고요. 행복감이 더 되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지수는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넓입니다.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 인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친 한마디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찔러댑니다. 기도한다고 많이 찔러댑니다. 원한다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찔러댑니다. 오늘 아까 영상 봤죠? 과거에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많은 찌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이제 가시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가시들을 하나하나 쳐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되죠. 왜 여기 왔습니까?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가시 하나 제거하러 온 거예요. 오늘도 금 하나 싸러 왔습니다. 그 왕관 하나 더 덧붙이러 온 거예요. 이런 과정, 연단의 과정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과정,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환난, 어려움도 연단의 과정입니다. 내 가시 떼어내라고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그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기 전에 우리 노래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들었던 건데 우리 곽상훈 집사님 나와서 자 빨리 시간 저기 하니까 예, 그 노래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입니다. 마이크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같이 서로 부대끼며 지쳐나가 어린 새들도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며 있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너희들은 나를 불러놓고 그래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좀 편히 쉬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와서 네 나무에 앉았는데 내가 쉴 곳이 없다. 바람만 불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조금만 오면은 어쩜 그리도 가시를 찔러대니. 나 이제 네 안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 네 안에서 좀 안식을 누리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하나 둘 잘라내고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